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이런 인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네,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온 주의 날이 언젠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도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연보를 모아두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주 첫날은 왜 주의 날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서 7번째 날이에요.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5절과 6절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기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활절이 하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부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오순절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지키는 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다섯 오자에 열을 순자,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순절은 무슨 뜻이에요? 넉사자에 열을 순자,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달력을 꺼내서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40일이 아니에요. 40일이 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 기간에 끼어 있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주일은 예외인 거예요. 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사순절 기간에도요, 이 주일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또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은 반대로 하죠. 이 사순절 기간인데 평일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주일에 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절제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날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부활절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부활주일을 맞은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또는 마가복음을 처음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요,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에게서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안식 후 첫날, 정말 이 아직도 어슴푸레한 이 시간,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자,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 찾으러 가야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에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당연히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러니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 안에 넣느라고 제대로 뭐 염을 한다든가 향품을 바른다든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했는데, 부활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있는 관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석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책 맨 아래쪽에 관주를 보시면,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남아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데이터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이게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은 구전되다가 이것이 뭐 돌이나 흙으로 만든 석판, 뭐 토판 이런 데 기록되기도 하고, 파피루스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양피지 같은 곳에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여러 사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본들을 모아서 지금 형태의 성경으로 이제 편집을 해낸 거죠. 이렇게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꼭 성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고문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본을 연구할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더 짧은 내용이 기록된 사본이 원본에 더욱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복사기가 있었어요. 스캐너가 있었어요. 뭐 카메라가 있었어요. 자, 복사본, 사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 똑같이 베꼈을 수도 있지만 이 필사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양념을 좀 칠 수 있잖아요. 뭔가 내용을 첨가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을 좀 덧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 짧은 내용, 더 이 적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 게 원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놀라고 떨고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남아있는 이 텍스트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함께 봐야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시대는요,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 보편적인 시절이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후 64년에서 70년 정도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놀라고 떨고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끔찍한 사륙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시기랑도 맞물려 있어요. 주후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자기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은 전도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지는 전도지인데 참 이상한 전도지다. 여러분, 전도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도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야지 이 전도지를 읽으면 좀 혹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요, 전도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비참한 죽으심에 대해, 그 십자가에 대해 기록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사실 믿기도 어렵고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사실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강시라는 중국 요괴가 나오는 영화들이 막 유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팔 뻗고 이렇게 콩콩콩 두 발로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얼굴에 부적을 붙인 시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일어나서 뛰어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요괴가 등장한 게 이게 이유가 있대요. 이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은 시신들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환도사라는 사람들이 시체에 부적을 붙이면 시체가 일어나서 이 영환도사를 따라서 콩콩콩 뛰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게 이제 강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죽어서 못 움직여야 되는 시체가 뛰어다니고 그 이제 통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이전에 죽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요?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애쓰는 거예요. 요즘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대한 기업들에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장수를 위한 거래요.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오래 살기 위한 연구를 한다. 이것도 죽음을 피하고 또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기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그들의 삶과 너무나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전도지를 작성하고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참함이 피비린내가 가득 담긴 전도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임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 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요. 저는 이 음성 때문에 마가복음이 만약에 16장 8절에서 끝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도 괜찮아. 놀라는 거 당연한 거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도망치고 싶어도 괜찮아. 아무 말 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 이야기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 너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용기를 내어보아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임과 동시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7월 4일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20년 딱 됐네요. 2005년 7월 4일에 제가 사관 후보생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이제 인상적인 기억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 로프 한 가닥에 의지해가지고 70m가 넘는 이 암벽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게 기초공수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가장 그 공포를 느낀다는 이 11m 이 타워에서 이렇게 몸을 던졌던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아요. 이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이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로프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낙하산 줄이 내 몸무게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 미지의 영역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 찾아와도 놀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의 삶의 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